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 들판이 지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토에 겨울 내내 가라앉아 있던 그 고요함이 이제 봄을 기지개로 펴면서 농작물들을 수확하고 심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위해서 온 농토가 지금 농부들의 손길에 의해서 갈아엎어지고 또 씨가 심겨지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추수를 준비하는 그런 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1장에 오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이 손금 더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21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물질의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그것도 벌어들이는 자기에게 수입으로 다가오는 물질에 대해서는 반갑죠. 월급이 올랐다든가 아니면 어떤 불로소득이 생겼다든가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집의 가치가 올라갔다든가 이런 소식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심심치 않게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금욕주의자들이 있지만 그 금욕주의자들까지도 먹고 마심에 대해서 예외되어지지는 않죠.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얻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두 부류를 보시게 되죠. 한 부류는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한 부류는 가난한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의 헌금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헌금을 할 때에도 자기 부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는 굉장히 인색한 마음 그리고 또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음에 대해서 겸손함이 없는 자기 의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비록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2렙돈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전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생활비 전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의 생명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렙다 가부집에서 있던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같은 그런 헌금을 이 과부가 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가 넣은 헌금이 가난한 자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헌금은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액수를 우리는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가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의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남편에게 먼저 질문을 하죠. 이것이 너의 집을 밭을 판 전부냐? 그랬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밭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고 판 이후에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연이어 온 아내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아내도 속이죠. 예,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 보심에 대해서 정말 주님에게 인정받는 투명한 물질관,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 그리고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하되 겸손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그런 청렴한 물질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이 예언을 하시죠. 이 예언처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 이전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함락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자, 성전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세워졌다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교회에도 세워지는가 하면 설립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교회에 이제 문을 닫았다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전, 영원한 성전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되어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우리 안의 성전은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더 견고하게 그리고 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신이 환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마지막 때에 임할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유명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2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환난을 이기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모든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서 승리하는 그 방법,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인내로 이기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가시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다라는 거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환난이 오는 것과 같이 인자도 환난을 당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 환난,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 환난은 바로 너희에게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그 징벌은 죄에 대한 징벌이죠. 그 징벌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시죠. 그 죽으심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오늘도 우리는 바이블 스토리 산책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